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버나드 롬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잃어버린 치료기술, 한국말로는 잃어버린 치료기술, The Lost Art of Healing이죠. 이 책에서 의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힐링, 치유에서 잃어버린 그런 치유 기술이 무엇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심장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받고 2차 소견을 물어 이 아주 알려진 심장병 전문의인 이 버나드 롬 박사에게 이제 2차 소견을 물으러 온 환자들을 이제 관찰했어요. 그런 이후에 환자들을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았던 의사들의 발언들을 수백 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 그 발언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병이 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네요. 다음 심장 발작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심장 발작이 생길지 몰라요. 이런 좁은 혈관은 배우자를 과부로 만들어요. 또는 호라기로 만들어요. 당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당신의 상태를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당신에게 지금 죽음의 사신이 들이오고 있네요. 이런 말들을 이제 환자들이 듣고는, 이 롬 박사에 오는 환자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짓눌러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기운을 북돋아주기가 아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던진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 환자들이 그런 말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롬 박사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롬 박사는 말로 겁을 주고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 어둡게 된 어두운 예측을 하는 그런 의사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특별히 의사와 같이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 말은 더욱더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말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노만 카전, 심신의학의 선구자죠. 우성치료를 개발한, 그는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UCLA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환자들 조사했는데, 환자들이 자신의 정상에 대해서 진단받았을 때 그들의 상태가 아주 악화되는 것을, 말이 명칭을 딱 받았을 때 이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무슨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백혈병입니다, 그런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상태가 악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유발해서 면역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명칭으로 인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환자들은 면역이 호전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말이 병을 만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이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없는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각 있는 의사들은 환자와 이야기하는 방식에 매우 주의한다. 그랬어요. 말이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감정.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은 어떤 뇌를 상징하지 않고 사람의 가슴을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 가슴. 근데 우리 어떤 감정, 감성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감정이 변화하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심상, 어제 말씀드린 마음의 상, 그리고 자기 말에 의해서 셀프 톡이라고 하죠. 자기 말에 의해서 감정이 변합니다. 어떤 말을 스스로 어떤 마음의 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말을 셀프 톡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방향을 이끕니다. 그런데 말은 언어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없으면 그걸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것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행동 치료 그 세계적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당신 감정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변화시키므로 당신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그 단어를 바꿈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제가 그 예를 드린다면, 우리가 짜증난다, 아이고 짜증나 죽겠다 아이고 이러면은 짜증나다 하면은 그런 걸 반복하면은 더 짜증납니다. 웬만큼 좀 짜증나더라도 더 짜증난다 하면 더 짜증나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표현을 말로 해버리면 더 강화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에 생각이 말을 따르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해놓으면 생각이 그걸 따라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머리에 어떤 말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 수 없어. 싫다. 이거 죽겠네. 미치겠다. 열받네.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사람 있고. 난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뭐 이런 말들 이제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뇌가 변합니다. 뇌가 움직여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에 의해서 약 70%가 뇌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에 의해서 뇌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70%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70%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이 절대로 하지 않는데, 세 가지 말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없다 하는 말 안 했고, 잃었다 하는 말 하지 않았고, 한계가 있다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도 버리고 생각에서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신앙인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예 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실 항상 긍정적으로, 초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박사 논문 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지도 교수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는데, 그 지도 교수 체험에 되시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그분이 질문하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떨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고 이제 그걸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뭐 두 가지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NIB라고 미국 국익에 유익할 사람 이 카테고리로 신청을 하고, 또 한 가지는 Excellent Ability 해서, Extraordinary Ability 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제가 논문한 것이 이제 미국 지금 건강 문제, 미국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몇 개월 만에 이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 그 추천서를 썼는데, 추천서를 쓰시면서 한마디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이 닥터 박은 자기가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서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자기가 본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제 경험도 말씀드리겠는데, 완전히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제가 그 박사과정을 계속할 돈이 하나도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제가 한번 그 교수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더더욱이나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좌우간 우리가 항상 말을 부정적인 걸 완전히 빼고 항상 긍정적으로, 초긍정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난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고맙다, 좋다, 문제없어, 잘했어,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이런 항상 긍정적이고 초긍정적인 말이 우리 뇌에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영적인 건축을 강화시키는데도 훈련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계속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변합니다. 제가 20대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도 고통을 오랫동안 받으니까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평안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바다에서 배에서 풍랑이 울고 폭풍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편히 굴굴 주무시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로마 그 총독이 불러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태연하시고 평안하시고 끄떡 안 하시고 하시는 그 평안, 그 모습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제가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걸 배워가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부족한 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하늘의 능력을 더 구하게 되고 겸손히,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해가죠. 그래서 이 미국 행복은 말의 영향을 미칩니다. 말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미국 심리학 회장을 역임한 셀리만 이제 박사는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들보다도 말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말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통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던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은 우리 행복에 실제로는 불과 8 내지 15%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각자 말을 하는 습관이 있죠.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말하는 습관이 부정적인 것인지 아닌지 긍정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리그람 교수는 말하기를, 행복의 시작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시작은 긍정적인 말이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고 결국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고 그런 언어를 계속하면은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것은 질병을 가져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자기 말과 언어를 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하고 치유가 더 잘 되게 하고 건강으로 이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한 스타디인데요. 이 연세 대학 팀이 이제 연구했는데, 부부 사이에 대화한 그 말 한마디가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작년에 이제 발표한 스타디인데, 남성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계속 매일 이런 말을 한 그룹, 혈액 내 피 속에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 줄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매일 하는 사람들은 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줄었어요. 이 체내 산화성 스트레스가 줄면은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파킨슨병 등 그런 발생 확률이 낮아집니다. 노화도 늦추고. 그리고 항산화 능력 지표도 3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노화가 늦어지고
질병에 적게 걸리는 거죠. 매일 이런 사랑하는 말, 긍정하는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계속 뭐 돈 주고 약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 계속 이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밀 꾸에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약사였는데 나중에 심리학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 192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는 매우 간단한 치료 방법을 이제 환자들에게 적용했는데, 이 단 한마디 말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20번씩 크게 반복해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걸 매일 20번씩 크게 아침에 저녁에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리고 용기가 납니다. 힘이 솟고. 이런 것이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원리입니다. 그것을 그는 이제 잘 적용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 또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하는 말이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씨를 뿌려도 이렇게 시간 걸리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계속 하면은, 물 주고 하면은 결국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을, 그것이 당장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은 분명한 그에 맞는 그 열매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8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말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사람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건강하게 살고 영원히 살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혀를 악에서,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각종 안 좋은 말들을,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 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안 좋은 말, 정죄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우리가 그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 잠언 12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양약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이 강의를 듣고 한 한의사가, 여자 한의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병든 20대 청년을, 이 환자를 방문을 했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좀 중태였는데 자기가 계속 가면서 여러 차례 가서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뭐 내가 꼭 나와서 나중에 나와 같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냐, 그래 안 되겠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랬대요. 그때 조금씩 나아갔답니다. 조금씩 힘을 얻고 나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방문을 했는데 이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나을 것으로 더 나았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에 담임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와서 방문하더니 청년하고 부모에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안 있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걸 자기가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지. 참 그러니까 의사의 말도 굉장히 권위가 있지만 이 목회자의 말, 참으로 영적인 목회자의 말, 목사님 말이 그만큼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준비 안 하면, 예. 근데 이와 반면에, 이런 좀 비극적인 사례와 반면에 좀 이 벤 후프라고 하는 그 한 150년 전에,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주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외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엄마하고 아버지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가장 싫었던 것은 엄마와 함께 시장 가는 걸 가장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했기 때문에 시장 같이 가는 걸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자기는 교회를 가긴 갔는데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서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얼마 후에 12살에 새로운 이 목사님이 왔는데 예배를 딱 마치는데 아주 가마를 그날 깊이 받아가지고 조금 깜빡하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턱 치면서 얘야 넌 누구 집 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은 제일 싫어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야 너 누구 집 애지? 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해갖고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았다는 듯이 얘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가족은 닮는 법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야, 너는 위대한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그것을 주장하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 벤 호프, 그는 이 테네시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2번이나 이 테네시 주민들은 그를 이 사생아 출신 벤 호프를 2번이나 당선시켰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자기 생애에 들은 모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신의 그 자화상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부끄럽고 정말로 외톨이였고 숨고 싶었던 그를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고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이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겠어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은 앞날을 바꾸고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은 말을 지배한 사람들이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다, 때리치워야 되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웃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네. 말하는 대로 말을 바꾸면 우리가 생애가 달라집니다. 만일 죽겠다, 미치겠다 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생애를 바꾸려면 말을 바꾸면은 우리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우리 생애가 달라질 수,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애가 통째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즐겁다, 기쁘다 늘 말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그런 표정으로 사는 사람 없죠? 늘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죠.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들으면, 말을 보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삶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칼로 찌른 것 같이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 이상 초월적인 말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초월적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말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주장할 때 우리말에 아주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에 생각에 담아서 표현할 때.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과 연결할 때 아주 큰 능력을 다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 경험과 같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의 초월적인 말입니다. 그죠? 이 한 선수를 소개하면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그 미국 다이빙 대표팀 선수였던 출전하려고 했던 로라 윌킨슨이란 이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8월 달에 이게 올림픽이 있는데 3월 달에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이 다리 골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은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계속 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했습니다.